로마서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16장을 살피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껏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교회를 섬겼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 우르바노와 스다구가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자, 여기 보면 우르바노 앞에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동력자입니다. 여기서 동력은 성도 개개인이 자신의 뜻과 야망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주도권, 자기의 체면, 자기의 고집을 주장한다면 동력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르바노가 바울의 동력자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이 철저하게 드러나도록 자기를 부인한 그를 동력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핍박, 투옥, 오해, 수치, 조롱 등을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르바노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동참한 인물이었다, 동력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옵니다. 9절 첫 번째. 이것은 바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 우르바노라는 이름이 또 스다구라는 이름이 주로 노예나 해방 노예, 즉 하층민들이 주로 사용하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최고의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트 출신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로마 제국의 가장 낮은 계층일지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동력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부른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세상적인 지위나 출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완전한 자기 부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노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주인은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는 십자가를, 노예는 자기의 억울함을 용서로 성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기회가 있으면 로마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노예가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취급을 당하는가.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다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다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 사랑은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한다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떠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또 내가 했는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 또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스다구를 깊이 사랑했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자기의 이기적인 자신을 부인하고 그를 섬겼다는 뜻이며 스다구 역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은 핍박이 가득했던 일상적이었던 로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라고 밝히고 연대하는 것은 곧 죽음의 위협까지 함께 나누겠다는 결단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9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르바노와
스다고처럼 자기의 고집, 신분, 자존심,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동력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 공로, 내 권리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꺼이 누군가의 묵묵한 동력자로 서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육신적인 시각을 죽이는 것,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자를 품어 안고 복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책임을 다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름표와 같은 이 구절들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가 맡기신 사명의 짐을 나누어지고 사랑으로 연합했던 무명 성도들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그 흔적이 여기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다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역시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증거하는 강렬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아벨레가 나옵니다. 아벨레 앞에는 무엇이 수식하고 있습니까? 인정함을 받았다. 바울은 아벨레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고 부릅니다. 여기서 인정받다라는 이 단어는 금이나 은을 불꽃이 이글거리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통과하여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전한 상태. 그 과학한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고 진실함을 입증받았다는 뜻입니다. 인정받다가. 그러니 시험과 환난 때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벨레가 연단을 통과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살고자 하는 자기 본능과 이기적인 욕망과 편안함에 대한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조롱과 불이익,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없이는 환난의 용광로 속에서 결코 신앙은 지켜낼 수 없습니다.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옵니까? 아리스도블로. 그런데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로마 황제 글라디오와 절친한 귀족 혹은 왕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스도블로 자신이 아니라 그의 권속, 즉 그 집안에 속한 노예와 하인들에게만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세속 권력 아래서 로마 황제와 결탁한 헤롯 왕과 가문의 분위기에서 세속적인 권력과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 순간 그 문화에 동화되고자 하는 내면의 유혹을 끊어내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눈밖에 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삶 속에서 자신의 세상적 야망과 안일함을 매일 부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권속들은 여전히 불신자 귀족의 노예라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의 억울한 현실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척박한 자리에서 노예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동시에 불신 주인의 가문을 품고 복음의 빛으로 살아내는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벨레와 아리스도블로의 집안 노예들. 그것은 바로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로마 주류사회는 고난받는 아벨레나 가장 천한 아리스도블로의 집안 노예들을 알아주지도 않고 가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들의 깊은 갈망을 스스로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정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비록 무명의 노예로 취급받을지라도, 비록 이름 없이 죽어갈지라도 그리스도를 자기 십자가에 달린, 나의 십자가에 달린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바울과 초대교회를 통해 존귀한 자들로 문안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려나?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십자가의 연단을 통과하여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한 세속적인 일자리, 삶의 자리에서 억울하고 척박한 현실, 권력이 판치는 헤롯 왕가의 노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현실을 탓하고 분노하는 자기를 죽이고 비록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여기며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책임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 짧은 안부 속에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환란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승리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깊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면 여기는 유대교적 전통, 세속적 권력, 그리고 로마 황실의 억압적인 체제라는 거대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의 치열한 삶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내 친척 헤로디온. 여기서 친척이라는 말은 바울과 같은 핏줄 유대인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헤로디온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로마 제국의 아부하던 정치 세력인 헤롯 왕가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혹 그 가문에 속했거나 그 세력을 지지하던 가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면서 헤롯 친화적인 집안 출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출신 바울과 헤롯 가문 출신의 헤로디온이 복음 안에서 만났다는 것은 이들이 가진 강력한 종교적인 특권, 민족주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았음을 의미합니다. 내 출신 성분과 기득권을 버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헤로디온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헤로디온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그죠? 다음에 권력을 추구하던 헤롯계파 그 안에서는 파문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울타리에서 쫓겨나는 단절의 십자가를 지고 철저한 광야의 길로 걸어간 것이 바로 헤로디온 이름표 뒤에 감추어져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다음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나기스의 가족. 역사적으로 나기스는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한 노예 출신의 장관급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 초기에 권력 다툼에서 패해서 자살을 했고 또 자살을 당했고 그 재산과 집안 노예들은 고스란히 네로 황제 가문에 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문안하는 이들은 바로 이 강력한 세속 가문에 속했던 하인이나 노예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최고 실세 가문에서 노예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극도로 타락한 권력과 탐욕의 현장을 매일 목격하고 참여해야 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세상 방식과 타협하고 싶은 욕구,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 본능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의 죽음이 그들에게 매일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황제나 권력자 가문의 노예라는 굴레가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가장 타락하고 위험한 심장부인 로마 권력의 중심에 남아서 묵묵히 노예로서 그 의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피하고 싶은 부조리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바꿔내는 무거운 사명의 십자가를 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오바댜가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 18장 3절 4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말합니다. 이렇게 이세벨의 극악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 바울은 나기수 가문의 모든 자들에게 무난하지 않고 특별히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정을 짓습니다. 이것은 대가문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소수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노예와 하인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아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넓고 편안한 길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다스결의 행포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리로 기꺼이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에 빠졌다고 조롱받았습니다. 또 동료들 사이에서 겪는 외톨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불이익의 몫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롱 속에서도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 이 11절을 자기 십자가의 관점에서 현대적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나의 학벌, 인맥, 정치적 성향 등 세상의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예수 때문에 가족이나 세상 모임에서 받는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달게 지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권력과 재물 한가운데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환경에서 세상의 물들기를 철저히 거부하며 오늘 하루 도망가고 싶은 답답하고 힘든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지로 품고 그 환경 안에서 영적인 빛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상황을 회피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 자기를 죽임으로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치열한 영적인 삶에 십자가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오늘 본문 9절부터 보십시오.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근속, 헤로디온,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들,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듯이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알지 못했고 무관심했던 이름이지만 성경 속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아니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에 진실하게 서갔던 그 선배들의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들도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기다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